우리들이 함께 공부하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지금 이제 사사기로 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하고 아주 대조적인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는 보시면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서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호수아에서는 순종하는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보면은 사사기에서는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거듭 패배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죄에 아주 뚜렷한, 물론 사사가 여러 사람 등장이 하지만은 그 사사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 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에서 그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거듭거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7번, 이 7번의 이 주기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제쳐두고 그 대신에 각자 자기 사람, 그 각자 각각의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그 결과는 내적인 부패, 그리고요 외적인 압제, 이것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외적으로는 압제를 받았어, 그렇죠? 압제를 받았고, 근데 이제 이 내적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패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이 압제라는, 바로 이 압제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압제를 그들에게 굴레 씌워주는 거예요. 굴레를 씌워줘가지고 그 굴레를 이제 씌워주면 그 굴레 안에서 다시 그들이 부르짖으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굴레를 벗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시 벗겨주시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그때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한 데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이 영적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안전하게 되면 다시 이제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악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이 죄악의 악순환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본다고 하면 참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개인적으로 이 죄인의 악순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인의 악순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고통을 당하면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다시 나태해지고, 그다음에 다시 나태해지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도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죄의 이 악순환이 민족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민족적으로도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그 구원자가 죽으면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노예 가운데, 노예로 전락하게 하고, 그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악순환 속으로 반박하게 되어졌을까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이제 자기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부터 이제 다시 계속해서 지난번에 공부하던 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사사기의 주제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 기록 목적 이런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 이제 이 사사기의 이 주제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기의 이 주제는 여호수아의 죽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이 죽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사무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제 사사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이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시대를, 그 시대에 바로 선택받은 민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에게서부터 이제 사무엘이 탄생해서 왕을 세우기 그때까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쫙 보여주는 책, 이 책이 사사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이제 그 사울 다윗에서 이 왕국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고난, 그다음에 그때까지의 그 역경, 이 시기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선택받은 민족에게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 주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와서 그 모든 사람들 정복하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떤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파 속에 이제 있는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 속에 있는 장로들,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그 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민족은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편리한 그 해석에 따라서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뭐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이게 이제 이혈령 비혈령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이상하게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리고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는 결국 고난의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이 민족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웃 나라를 회초리로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그들이 이제 여전히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 이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즉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하는 거죠? 평안한 시대. 아까 우리가 그 도표를 잠깐 봤었는데 평안한 시대가 있으니까 평안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배반으로. 그래서 우상숭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초리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초리를 대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가 되고, 이렇게 고난의 시기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해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반복, 순환을 거듭하는 이 역사의 과정을 보여준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역사 과정이 순환되는 것이 딱 일치하게 이 역사 과정이 순환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복이 7번, 대표적인 반복이 7번이 된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구조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선형 구조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의 이 정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서 좁은 범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다, 메시아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에 가면 젊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나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처녀, 젊은 여자 중에서도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처녀 중에서도 동정녀 이렇게 좁혀가는 거. 그래서 동정녀 중에서 누구요? 마리아. 이렇게 딱 지목해 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반복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마다 다 달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넓은 범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좁은 의미로 가면서 여기에서 왕이 없어서
그들이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 했다. 여기 끝에 가서도 왕이 없어서 자기들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이 사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왕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왕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책으로 이제 이 책이 마감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사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그들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으로 인도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 구원자, 이 사사들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사사고 바로 그 사사들 중에 대사사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사기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이 정도로 두고 이제 우리 사사기의 그 신관, 사사기의 신관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말하는 신관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사사기가 이 말하는 그 신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사기의 이 신관은 이제 이 첫 번째 이 사사기의 신관은 무엇인가 할 때 드보라의 이 노래와 기드온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파워풀한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은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아주 능력이 큰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능력이 아주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드보라의 노래와 기드온의 그 기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나에게 이제 그 들어와 계시는 바로 나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계신다. 뭐 오늘 계시고 내일 이제 안 계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언제나, 그다음에 그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은 뭐 이제 서울에만 계시고 부산에는 없냐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이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력하신 하나님이다. 아주요. 이제 강력하신 하나님. 예, 우리 잠깐 성경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5장. 예, 사사기 5장 4절. 예, 이게 5장 4절에 보시니까요. 이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예. 이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강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아주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 이 책이 물론 성경책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특별히 사사기가 더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2022년도도 정말 아주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 이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면 결국 끝에 가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은 사람들의 그 수고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선택받은 민족이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러한 이 가르침의 이 원칙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니까요. 이제 여기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이제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기록하시군데, 그리고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벨이 가지고 온 재물,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에서 이 답을 주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진실로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절대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다는 이 원칙, 이것을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사사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모든 성경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이런 이 강조점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은 지파와 가문 개인에게까지 피할 수 없는 이 비참함을,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세상은 지옥을 알리는 이 홍보실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거나 화풀이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사사기 시대나 현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동일합니다. 배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리하시고 정죄하시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배교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바로 뒤에 쫓아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면서 딱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내 앞에 계시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이러니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뭐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의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이제 짜여져 있을까 하는데, 사실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타락이 이제 제일 앞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이 타락하고 구원을 해줬는데도 끝끝내 왕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 왕이 없는 이 상태의 이 모습은 어떤 상태였었냐? 말하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이 뭐죠? 부패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부패한 상태에서 부패한 행위가 이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타락, 구원, 그다음에 왕이 없는 그 상태에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장 36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1장 36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뭐가 되냐면 정복할 땅이 남아 있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할 그런 땅이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3장 이제 4절까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정복을 완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벌써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여기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주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고 멸해야지 되는데, 가나안인들과 이제 이 가나안인과 함께 뭐 하는 거죠? 이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면, 이 구원은 이제 3장 5절에서부터 이제 16장 31절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이 3장 5절에서부터 31절까지, 3장 5절에서 이 31절까지는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남아있는 땅 중에서 남부 전쟁이 있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5장 31절까지 여기 5장 31절까지에서는 이제 북부 전쟁. 근데 이 북부 전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부 전쟁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북부 전쟁 1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6장 1절에서부터 10장 5절까지, 여기에서 6장 1절에서 20장 5절까지는 이제 중부 전쟁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장 6절에서 12장 7절까지, 여기는 동부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동부 전쟁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12장 8절에서부터 이제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다시 이제 이 북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북부 전쟁, 그러니까 여기는 북부 전쟁 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16장 31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서부 전쟁. 이렇게 이제 이 전쟁을 이루어가는 이런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보면 여기서 남부, 북부, 중부, 동부, 다시 북부, 서부 이렇게 가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의 결과, 이 악순환의 이 결과가 어떻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뭐 하는 거죠? 가나안인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중단이 됐으면 그 중단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시 배반하고 또 다시 배반하니까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과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 왕이 없는, 바로 이 왕이 없는 형편, 왕이 없는 상태, 이때가 뭐라고요? 부패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때 이 범죄, 죄는 주로 어떤 죄가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것, 그 시대에 어떤 죄가 많이 있었냐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왕이 없는 바로 이런 이 시대, 지금도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의견에 소견에 서는 대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완전히 뭐 이제 그 지휘 체계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7장하고 이 18장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 왕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상황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17장 1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의 죄. 이것이 아주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난무하니까 19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9장에서는 부도덕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부도덕의 이 죄가 난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부도덕의 이 죄가 난무하게 되니까 결국 20장하고 21장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제 보여주냐면은 내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무엇이 있어지냐면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내전의 죄가 나타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이 악순환의 결과 가나안 땅과의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댔는데, 그러한 이 부도덕과 동시에 이 내전의 죄까지 있으면서 뭘 하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현재 시대가 자기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결과가 왔던 것처럼, 요즘에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너무너무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는 시대, 지금도 하나님 없는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 참 흥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 사사기로 가니까 이 자유가 없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속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자유가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전진을 해 나갔어요.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부흥해 나갔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퇴락하고, 그러니까 계속 뒷걸음질 치 나가는 거예요. 전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유로 전진을 가서 나가는데, 이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믿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신앙.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있어지는 거죠? 패배가 있어져 가지고 남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정복을 해 가니까, 이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서 2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말 안타까운 말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 결단코 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사기, 우리 이제 이 사사기에서는 한번 보시면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참, 이 불신앙으로 패배하게 돼도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계속해서 24장 우리가 16절에서부터 뭐 18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이사야 이제 16장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밑에가 31절 한번 보실게요. 31절 31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인격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 장로들도 그 모든 것을 보고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사기에 가서요 한번 또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이제 사사기 2장 10절. 그다음에 21장 25절 같이 한번 이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2장 10절을 보시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시대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대 사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게 되니까 다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서요.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자기 자신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 자신의 자기 멋대로 이제 그런 섬기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이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도덕성이 객관성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윤리가요, 도덕이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 이 도덕성, 윤리성을 보면은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요. 뭐 자기가 동성애, 그거 도덕성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사사시대의 이 도덕성과 윤리성은 주관적이었었어요. 주관적.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뭐 할 수 있었어요?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사사시대는 어떻겠어요? 빙빙 돌면서 계속해서 돌면서 타락하고 추락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죄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 죄가요 묵인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죄가 묵인되어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제 심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믿음도 순종도 없다. 정말 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이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우리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성경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이 3절을 한번 이제 보시면 1장 1절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 3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남부 가나안 이 족과의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승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시몬 지파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유다 혼자 올라가도 되죠. 유다 지파, 자기의 지파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분배되어진 자기의 땅 하나님이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었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다가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그러니까 유다에게 제비 뽑아서 돌아간 땅은 하나님이 그가 그 땅을 점령해서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손에다가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이 시몬 보고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시몬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도 함께 갈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협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도와서 협력하는 것이 좋은 사건이에요. 좋은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유다야 올라가라. 너희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도움을 요청해서 갈 필요는 없었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주시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땅을 이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얻었는데 여기가 이제 유다가 있고 이 시므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유다하고 시므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했으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 얼마나 많은 이 갈렙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군사력을 확보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에 1장 이제 1장 우리 4절부터 1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장 4절에서 이 7절에서 그들의 이 첫 번째 승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붙여 주신다고 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베색의 거민들을 이제 10,000명을 죽인 뒤에 그 왕이 그의 대적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왕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7장 24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겨우 수족의 일부만 잘랐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후에 거기서 이제 죽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교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하게 멸하는 대신에 불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차 유대인들로 그 값진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우리가 4절 아까 읽었는데요. 자, 5절에서 보시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이기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보고 이제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성경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 24절에서 그들의 왕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을 시켜야 됐었는데 이제
겨우 뭐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로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 8절에서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예, 드디어 이제 이 유다는 예루살렘을 크게 치고 이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다도 베냐민도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을 그들의 요새에서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21절에서 63절 거기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언제 가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완전하게 쫓아내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리 저는 자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7절에서 보시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때 이제 이 다윗에 이르러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장 9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계속 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1장 이제 9절 1장 이제 이 9절에서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보세요.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 14장 15장은 갈렙이 그 성을 정복한 장본일이라고 말을 해요. 갈렙은 유다 칠순이로서 여기에 이제 뭐 무슨 있냐 없어요. 왜요? 유다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또 여기 1장 9절 10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재차 그 정벌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 성을 정복한 일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지금 이제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정복한 일이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에게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제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5장.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항상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비교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16절에 15장 여호수아 15장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들 이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 16절에 보시면은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겐 족속은 개종하지 않은 채로 유다 자손과 함께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17절에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보시면 17절에서 21절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보면 유다는 계속해서 이 호르마와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을 정복했지만은 그 승리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유다는 감히 공격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려운 이 상황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21절은 사사기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장 22절에서부터 22절에서 26절까지 1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 외에 바로 두 요셉 지파만이 승리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베델을 정복한 그 사건을 가리키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2장 16절에 거기에 헤브론과 기럇세벨에 관한 이 앞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이 구절들 이 말씀들이 여호수아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전에 루스로 불리던 이 베델 성을 공격하여서 진멸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협조자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이 실수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판단받지 않는 죄는 살아남아 가지고 후에 다시 그 모습을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다음 이제 27절에서 36절은 이제 요 부분은 1장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영토에서 쫓아내지 못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분배받은 땅, 그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그 영토에서 쫓아내지 못한 그 지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해야지 되는데 그 점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유다, 시므온 이렇게 빼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베냐민 있잖아, 그렇죠? 베냐민 여기에 에브라임 있죠? 여기에 또 므낫세 여기에 므낫세가 있죠?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이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까맣게 된 부분, 요 까맣게 된 부분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그 이제 정복해가지고 취하여서 가진 땅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취하여서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땅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예, 2장에 이제 가보시면 이제 여기에 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2장 이제 2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5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보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예, 여기서 1절은 이제 그가 이제 그 길갈, 이 길갈은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이제 돌무더기를 놓고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하고, 예, 거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베풀었던 축복의 장소. 그리고요,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공격, 이제 그 점령을 할 때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지였었어요. 거기가 본부였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돌아오고 정복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로 가기까지는 거기가 바로 이제 육군 본부, 뭐 종합 이제 군대 그 모든 지원 본부와 마찬가지였었죠. 이 길갈에서 이제 이 보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의 이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축복의 장소, 이 슬픔의 장소에 누가 이르렀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이르러서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장소에서 슬픔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깝죠. 길갈에서 보김으로.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이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그 우상 제단을 멸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여호와께서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그들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2장 1절에서 5절은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이 압제의 숨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냐?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를 당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앞으로 사사기가 펼쳐질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곡하면서 그곳을 보김이라고 이 칭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었다. 아주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2장 그 6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이 여호수아의 그 생애가 마감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세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던 이 상황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슈마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거기에 그 명령을 이제 딱 준 다음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10절에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이제 그 아름다운 이런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그것이 2장 10절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거기에 바로 이 영적인 이 지도력의 이 결핍은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 자녀들에게 7절부터 신명기 6장 7절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금 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지도력의 결핍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한 신명기에서 특별한 명령을 주셔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그 이전의 사람들이 모세 그때까지 가르쳤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조들의 그러한 이 의무 소홀이 바로 이 후손들의 배도를,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한 거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모세 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외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안 가르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바로 이 선조들의 이러한 그 의무 소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이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나갔던 일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2장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앞을 내다보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 19절 보면은 사사시대 전체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 시대를 특정 짓는 4단계의 순원 구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특정 지은 거예요. 야, 사사시대 이랬구나 하면서 이 사사시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네 단계의 순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요. 이 4단계 이거는 아주 줄인 거예요. 4단계의 이 순환 구조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에서 13절이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죄. 그다음 이제 14절, 15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죄를 지으니까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박을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속박을 받으면 그다음에 뭐 하는 거죠? 탄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그 탄원 구조는 없어요. 탄원 구조는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3장 9절, 15절, 뭐 4장 5절 여기 가서 보면 우리 이제 이것은 다시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16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죄, 속박, 구원, 탄원, 구원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이 4단계의 이 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 구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로 이 행동의 그 유형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죄 우리는요 거역하니까 속박은 징벌 벌로 온 것이죠. 탄원 회개한 것이죠. 회개하니까 그다음에 구원 안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바로 이 11절에서 19절까지 이러한 이 사사기의 이 개요가 이제 이 사사기 전체를 바라보는 이제 하나의 그 틀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가 감사치 못함, 완고함, 거스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인간의 이 마음의 이 치명적인 악함, 인간의 치명적인 악함.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제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서 사사기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만큼 이 두 가지 이 진리를 이제 그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완전한 실패와 여호와의 지속적인 은혜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은 아마도 이제 이 사사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이 바로 그 구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본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딱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인간의 바로 이 치명적인 악함.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주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그 아주 악한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악함 속으로 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말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치명적인 그 악함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뭐 해지는 거예요? 아주 완고해져요. 아주 완고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자, 교만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교만하니까 뭐 하게 되냐면 거역을 해요. 예, 거역을 하는.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거역을 하고 배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오래 참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심, 바로 이 두 가지 이 구조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가르쳐주는 그 책은 바로 사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 참 놀라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경이든 뭐 꼭 사사기만이 아니라 어떤 성경이라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 그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자,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우리 신명기 1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신명기 17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런 정말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시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손에 다 붙여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죠. 그대로 남겨두겠다.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매를 드셨는데 그 매로 회초리를 꺾어다 놓는 거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 자녀들을 이제 회초리를 대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회초리를 가져다가 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초리로 이방 족속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대로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20절에서 23절 내용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바로 이 징벌이 여호와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신 유일한 이유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초리로 쓰기 위해서 놔뒀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놔두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도 그 쫓아내지 않으려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시험하고 또 다음 세대들로 전쟁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서 왜 여호와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문제와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 통찰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방 족속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뭐라는 거죠? 회초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을 또 남겨뒀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그래 이렇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혹시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회초리로 혹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회초리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계속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내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씻음을 받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